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제가 엄하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논문을 더 아름답고 멋있고 차원 높게 만들기 위해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이 나온 거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 제가 기억하는지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이제 처음 오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보면서 잘생겼잖아요. 그죠? 예. 또 방송도 탁월하시잖아요. 인공지능 전문가시잖아요. 거기다가 목회도 잘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노래까지 저렇게 잘하시면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뭔가.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한빛교회도 모든 면에서 정말 빛이 날 것이다. 한빛,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빛, 나아가서 큰 빛이 되는 귀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넘어야 될 세 개의 커다란 고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개는 처녀가 남자 없이 애 낳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거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험의 영역 밖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졌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인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비합리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상식과 합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안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아멘 아멘 과도한 리액션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믿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앙케이트 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독일 교인들의 60%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선진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독일 목사님들이 66권 가운데 설교를 피하는 성경이 있어요. 기적 이야기, 이적 이야기, 이런 것들은 피합니다. 그게 공식적인 자료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거든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기적을 보여주세요. 비상식적인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저는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은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부활하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따라서 3일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제가 1986년 12월 9일에 그때 당시 1사단 11년대에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진강 하천선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이 되면은 대대 군종병들이 다 들어와서 연대 군종병, 지원중대 군종병까지 해가지고
겨울철에 여러분 12월 달만 돼도 임진강 되면은 새벽녘 되면은 영하 17도, 18도 내려갑니다. 거기서 우리 아들들이 총 들고 경계를 쓰는 거예요. 그럼 밤 10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를 저는 배낭에다가 컵라면을 넣고 우리 군종병들은 마호병 들고 그리고 초소마다 가서 컵라면에 물을 따라줍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영하 18도에서 컵라면 먹어본 적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쪽에 총 이리 줘. 내가 잡고 컵라면 먹어. 그러면서 애인 있어? 고무신 거꾸로 안 신었어? 마지막에 내가 기도해도 되겠어? 얻어먹으면은 말 못해요. 기도를 해줘요. 저는 이 억압된 사회 속에서의 군정 활동이 뭔가, 그거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의 끝물이라서 제가 약을 먹었더니 계속 입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그날은 군중병들 문산시내 가가지고서 저녁을 잘 먹은 다음에 교회에서들 자고 내일 우리 나가자. 제가 이제 그때 월요일은 우리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쉬는데 나와가지고 대학원 동기들하고 철학 연구 모임이 있었어요. 그쪽에 저는 철학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히스토리 오브 필로소피라는 이렇게 두꺼운 원서를 사가지고 그걸 전부 나눠가지고 매 주마다 모여가지고 그걸 읽고 토론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군성교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월요일 날 집사람은 입덧이 심해가지고서 친정에 가 있고 하루를 비고 오니까 연탄불이 꺼져 있어요. 여기 남성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서부전선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1980년대 미군들이 쓰던 거였습니다. 제가 쓰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가스가 새가지고 연탄가스가 새서 추운 겨울에도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잤어요. 그날도 연탄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번개탄으로 연탄불 치워놓고 핀 거 보고서 잠들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군인들은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서부전선은 106지구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에서도 안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목동에 국군 통합병원이 있었어요. 거기로 오는 겁니다. 군인들은 사제병원으로 못 나와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106지구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군의관이 그때 그 4분의 1톤 포차에다가 뒤에 호로를 전부 벗기고 저는 팬티만 입힌 채로 공기를 많이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쌍라이트 켜고 목동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까지 온 겁니다. 방송에는 안 났지만 그때에 전방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의 중환자실 베드가 꽉 찼습니다. 근데 왔을 때 군의관들이 저를 1차 진단하고 과망 없다. 베드가 꽉 차니까 저는 그냥 복도에다가 죽은 사람처럼 씌워서 놔뒀다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죠. 근데 군인들 가운데에 이제 그 간호장교들 가운데에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간호장교 가운데 높은 분이 목사님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서 우겨가지고 산소통에다가 2번을 돌리고 베드를 빼가지고 저를 넣었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불려왔어요. 99% 가망이 없습니다. 1% 깨어나도 99% 식물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하고 같은 날 일선대대 대대장도 연탄가스로 들어왔어요. 근데 군의관들이 이 사람은 금방 깨어납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제가 눈을 떴을 때에 뭔가 물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이구,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잃었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5번 한 끝에 비로소 정신이 들어와서 일반 병실로 상태가 좋아져서 옮겼습니다. 제가 침대에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이 얘기에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오늘은 금식하자,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열심히 도시락도, 아침도 굶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목사 아들이니까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플라타나스 밑에 가가지고 성경책 읽고 왔더니 누나가 울고 있어요. 집에 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동산으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 막 속에 있는 울분을 다 토했습니다. 지 자식 밥도 못 먹이는 목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되는가 봐라. 저는 태어날 적에 아버지가 서원기도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들 나면은 목사 만들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유언이, 마지막 유언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사가 되라. 두 가지가 제 발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내가 목사 안 되겠다.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리고 두 분이 얼마나 인꽃처럼 그렇게 잘 사시는지 그 꼴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는 3살 때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평생 가신 겁니다. 옛날 그 유명하다는 공주사범의 청홍군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분이에요.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아파가지고 다 그만두셨어요. 중매로 아버지 만난 겁니다. 평생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의 신음소리, 혼자 거울을 놓고 여기다 주사를 놓는 거예요. 돌아가실 적에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1년 동안 6차례 대수술을 하고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오셔서, 제가 평생 어머니가 빤듯이 누워있는 것은 인사부설 됐을 때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평생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 새엄마가 와서 아버지하고 너무 정겹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목사 만들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곱게 생겼어도 고등학교 때 2번이나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그 문제로 싸워가지고. 하루는 고3 때 이제 저는 온양인데 천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늦게 와가지고서 씻고서 이제 책상에 앉았는데 그쪽에 교회에서 신유 은사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 시골 교회들은 다 마루잖아요. 근데 그쪽에 고등부 박천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입신은 은사로 나옵니다.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고 했잖아요. 입신은 육은 죽고 영만 살아있는 상태로 그 영이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 방문을 두드리더니 지금 빨리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박천수 집사님이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갔더니 한 30여 명 있었는데 다 나가라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 저만 앉힌 다음에 입신 상태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경상도 대구 분이거든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네 그리 목사 되기 싫라. 고개 푹 숙이고 있었죠. 네 하나님이 한 번 죽인다. 근데 다시 기회를 줄 기다. 그때는 마음 다 잡아먹고 진짜 목사 되라.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에이씨, 생쇼를 다 하는구만. 내가 그렇게 목사 되기 싫다고 그렇게 극렬하게 하니까 이제 지들끼리 짜고 생쇼를 하는구만. 제 마음문이 안 열렸었죠. 제 여동생이 저 때문에 여상을 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억지로 끌려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도 1학년 때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짐 싸가지고 집으로 2번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 하나만 약속하자. 이번에 군종장교 시험 봐라. 실력급 봐라. 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냥 있어라. 실력급 봤는데 됐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기막힌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같은 때에 1986년 8월 2일 날 1사단에 저하고 같은 서울신학대학교
79학번 동기가 같이 자대 배치가 됐어요. 그 친구는 처음부터 장기를 지원한 친구예요. 근데 장기를 지원했으면 야전부대부터 떼야 되잖아요. 야전부대 안 내려오고 자기는 사령부에 보좌관으로 남겠대요. 제가 영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서울신대 역사상 들어올 적에 성경고사를 만점 맞은 친구예요. 검정고시 출신인데요. 얼마나 거룩한지 별명이 홀리예요. 김홀리. 어느 정도냐면 체육 시간에도 넥타이를 메고 나와요. 이거는 제 취향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체육 시간에는 체육복 입고 나와야지 어떻게 넥타이 메고 나와요. 그래서 같은 사단에 배치가 됐는데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한 적도 없고 제가 사단에 볼일 들어가 있어서 들어갈 때만 만났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렇게 너부러져 있는 그날 아침 전화가 빗발치게 사단에서 온 거예요. 바로 그 김 목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셨나? 막 장기 뛰고 있다가 안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 파악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장기 뜨는데 그게 들어와요?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위치 파악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너 영창 가고 싶어? 알겠습니다. 의병수에다가 전화를 했죠. 왜? 제 관사가 바로 의병수 앞이거든요. 저 목사님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는데 혹시 외출하셨습니까? 딱 보면은 밖으로 옛날 거라 나가면 자물통을 채우게 돼 있어요. 외출 안 하신 것 같은데. 야 빨리 장기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또 장기를 두는데 또 온 거예요. 알아봤나? 그러니까 안 들어오셨답니다. 어디 계신데? 외출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너 그거 보고라고 해.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상급 부대가 전화 오면은 되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투덜거리면서 군중병이 쓰리바짝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내려왔대요. 나중에 그 친구한테 다 들었어요. 이 친구가 그 철조망 바깥에서 목사님 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철조망을 타고 넘어가지고 와가지고서 흔들어도 안으로 잠겨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오니까 죽어 있었던 거죠. 나중에 고마워서 그 김 목사를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 목사, 내가 들으니까 자네가 3번씩이나 그렇게 전화를 해댔다고 하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왜 전화를 그렇게 했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뜨겁고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부처님이 도와줘서 살아난 걸까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서 살아났구나. 그리고 제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과거의 그 고등학교 때의 히스토리. 내가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고 군목하라고 군선교하라고 보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철학에 빠져가지고 노니까 하나님이 한번 또 매철이 든 거구나.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세요. 저처럼 죽었다가 깨닫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대해 주실 때 그냥 아멘하고 따르세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이란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예? 아무 일도 없는 거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실까요? 지금은 독일이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나눠졌을 때 동독의 유명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우리는 혁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혐오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근대 현대의 정치사가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하면은 당장 알러지 반응부터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분, 좀 우리 시각을 넓게 펴서 보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래서 역사를 정의해가지고 역사란 도전과 응전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가 뭐냐 했을 때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투쟁이다. 도전과 응전, 아와 비아의 투쟁, 공통점이 뭡니까? 마흐트, 파워,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도전하고 더 큰 힘이 있어야 응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요, 결국 힘의 쟁탈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져갔는데 그 수많은 제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 하면 우리가 로마 제국을 꼽습니다. 로마 엠파이어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캐치프레이즈 뭐가 생각나십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팍스가 무슨 뜻입니까?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는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습니까? 사실은 무력을 가지고 지배를 했습니다.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힘없는 민족을 내리눌렀습니다. 그리고 찍소리도 못하게 했습니다. 찍소리하면 죽였습니다. 살려면 침묵해야 됩니다. 그 침묵을 그들은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아마도 살기 위해서 침묵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나에게 힘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의 이 수치를 1000배로 갚아주겠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저조금 더 먹기 위해 가지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있어도 죄 짓게 돼 있어요. 죄 짓는 거는 편합니다. 바르게 살려면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못 참으신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른스트 블루가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그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곡된 것을 고치려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놓치지 말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엎은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혁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자기들이 힘이 더 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포로에 뺨을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수염을 뽑았습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정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힘이 아니야. 진짜 무서운 힘이 뭔지 알아? 수염을 뽑을 힘이 있는데 수염을 뽑으라고 턱을 내미는 거야. 수염이 뽑히는 그거가 진짜 힘이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빚내가지고 외제차 몰고 다니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허름한 잠바를 입고 그냥 마을버스 타고 다녀요. 근데 뒤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엎어버리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시작한 사랑이라고 하는 혁명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최상급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람의 방언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때에 모였던 외국인들의 그 방언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15국에서 모였던 15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 속에서 통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부터 얼마나 영어 배우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까? 근데 여전히 외국인 앞에만 서면은 나는 왜 그렇게 쪼그라들어요?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제일 처음에 가면은 이제 독일로 갔으니까 독일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시험 PNDS라고 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어렵게 공부해가지고서 PNDS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세미나인데 저 혼자 외국인이고 전부가 다 박사 후보생들 독일 애들이에요. 여러분, 독일 공부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1시간으로 해서 그 1시간, 그러니까 한 과목 한 번 하면 한 주에 3시간이거든요. 그 3시간을 위해서 5권 책을 읽어가야 돼요. 만화책도 아니고 조선말도 아니고 독일어로 된 이렇게 두꺼운 거 5권을 읽어가야 돼요. 그렇게 읽어가야 한 60% 알아들어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새벽 3시 이전에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독일 쾰른의 겨울은 무섭도록 차가워요. 춥습니다. 영하 18도까지 내려갈 적에 쏟아지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찬물에다가 발 담그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는 여기 젊은이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인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인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하얗게 밤을 새워가면서 미치도록 달려보지 않고 타다만 연탄재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거가 있다면 미쳐보세요. 하얗게 태워보시라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세미나에 들어갔어요. 3시간 동안 머리에 쥐가 납니다. 막 컨센트레이션 해가지고 그걸 집중하느냐고. 그러면 이제 대강 따라가요. 근데 갑자기 막 열중하고 있는데 와 하고 웃어요. 밟지 않은 학생이 농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웃는데 나는 같이 따라 웃지를 못해. 왜냐면 왜 웃는지를 모르니까. 다 웃는데 같이 따라 웃지 못하는 비애를 아세요? 외국어 가운데 가장 힘든 거가 유머예요. 꽁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니윤이 옛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이제 토크쇼를 할 적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누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콜럼버스 얘기를 해요. 노, 콜럼버스가 아닙니다. 원래는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서 딱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전부 빨개 벗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관객들이 막 포복절도 하고 웃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런더리, 세탁업이었어요. 언더스탠? 세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빨개 벗고 사람들이 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돌아갔다는 얘기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여기 충청도가 많은가 봐요. 예? 늦어요. 충청도가 얼마나 빠른데. 예? 여러분, 배운 적이 없는데 알아듣는다. 환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 천사의 말, 그건 우리가 하는 방언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아는 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경험하는 거예요. Experience with God,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극단적인 어떤 경험주의로 갈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경험이 없는 지식만의 신앙은 굉장히 삭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철학하고 신학 사이에 해묵은 논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뭐냐 하는 것을 놓고 철학하고 신학은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믿기 때문에 아는 거냐, 알기 때문에 믿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기 때문에 아는 겁니까?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성 어거스틴의 입장이에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크레도가 나는 믿는다. 우트 뭐뭐 하기 위해서, 인텔리감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진리에 도달하는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멘. 받고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로고스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철학은 정반대 입장이에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코기토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자기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어느 것이 옳을까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요, 인간이 있어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서미트가 있어요. 정점이 있습니다. 그 정점이 지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이를 계속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덜트, 세인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성인, 주민등록 나오는 성인은 법적으로 몇 살이라고 규정을 해놔요. 그런데 나이가 계속 먹으면은 어른이 되는 건 맞지만은 성인이 되지는 않아요. 거룩할 성자 성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맹엘스베젠, 결핍의 존재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임퍼펙트 비인,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불완전한 존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불완전한 인식 위에서 인식 자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게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코기투어, 나는 생각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생각되어지는 존재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게 맞죠. 자, 어쨌든 이런 겁니다. 우리 현대인은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옆 사람을 몰라요.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고독을 느껴요. 이럴 때에 미래를 완벽하게 안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가치입니까?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는 항상 잘 사는 소수와 못 사는 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위험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본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가진 자들이 지갑을 푼 거예요. 도네이션을 한 겁니다. 미국의 도네이션율은 엄청납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약해요.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빈부의 격차잖아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위대한 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자기들이 한 해 농사를 져도요, 밭대기 한 군데는 추수를 안 했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걸로 해먹고 살아라. 언제요? 3,500년 전에. 3,500년 전이면 고조선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사실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운영할 때 있어서 청지기 사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나의 것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남의 것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한 그와 같은 자선의 몫이 내 수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회를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키려면 결국 우리 지갑부터 털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전 재산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 그래서 나는 거지가 된다? 제가 목사지만 자신 없어요. 그것도 자신 없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아, 그건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꿈도 못 꾸는 그것을 해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얘기해 놓고 사랑을 가지고 그걸 뒤엎어버리는 수사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면은, 그리고 사랑이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현상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가지고서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노래방 가가지고서 사랑 부르면서 헤어지잖아요. 요새 주부들 가운데 평균 월 우리나라 주부 1,000명이 가출을 해요. 1,000명이. 가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남편이 외박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큰 거가 뭐냐 하면은 구타예요. 구타. 예? 아내를 내 살이요, 살 중에 살이요, 예? 뼈 중에 뼈인 아내를 디립다 패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남자들이 가해자가 됐는데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면 남자들도 맞고 살아요. 50대에는 조기 은퇴한 거 모르고 월급 안 갖다 준다고 맞고, 60대에는 외출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가 맞고, 70대에는 TV 리모컨 함부로 돌렸다가 맞고, 80대에는 새끼 밥 꼬박꼬박 먹는다고 맞고, 90대에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데요. 참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런 일들이 잦아요. 제가 지금 강남으로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다가 강남교회 목회 나온 지가 이제 4월 18일이 되면은 만 5년이 됩니다. 제가 목회 나오니까 강남에 기가 막힌 전설 같은 얘기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우유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 강남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딱 애 나면은 얘가 천재 같아, 천재. 퀴리 부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파스텔 우유를 디립다 사서 먹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유치원에 가서 보면은 유치원 정도 되더라도 조금 나타나요.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대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 우유로 갈아타서 먹입니다. 근데 이제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이거 서울대도 버거운데 그래도 연세대 정도는 가야지. 무슨 우유 먹여요? 연세 우유를 먹여요. 근데 이제 6학년 정도 되니까 스카이도 이거는 꿈 같은 얘기구나. 그래도 얘가 서울 안에서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건국대는 가야지. 건국 우유로 갈아 먹인다고 해요. 중학교 가서 보니까 아이고 건국대도 물 건너 갔어요. 그냥 수도권에만 머물러 달라. 그래서 삼육두유로 갈아 먹인다고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를 딱 되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아이고 내가 너무 과도했구나. 내 뱃속으로 낳았는데도 이렇게 내 자식을 몰랐네. 그래 꼭 대학 안 가도 산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서 매일우유로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우리 부모들의 사랑은 세계 최고예요. 요새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우리 애는 밤 11시에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잠이 많네요. 저희 애는 11시에 우리 애는 제일 처음에 엄마가 11시에 자요. 그러니까 아유 잠이 많네요. 우리 애는 11시에 학원에서 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아이고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힘들겠어요. 저희 애는 11시에 잠시 숨 돌리고 과외 선생님이랑 새벽까지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금 근로기준법을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의 근로는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럼 8시간 이상 시키면 안 돼요. 엄마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애들 사랑이 이렇게 기가 막혀요. 그런데 애들이 왜 그렇게 튕겨져 나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실 곳은 오직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탕탕탕탕 튕겨져 나가요. 가출하는 애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요새는 가출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들한테 다가가고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녀가 만나고 근데 그놈의 사랑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사랑 때문에 죽음을 부르기도 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랑을 어떤 좋은 느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막 40을 넘긴 골드미스들한테 왜 결혼을 안 해? 그러면 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때까지 그러다가 그냥 운명을 해버려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려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운명이구나. 그 인간 때문에 매일 운명하고 싶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을 잘못 알아요. 사랑이 뭔가 좋은 거 그래가지고 막 눈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너고 나서야 눈이 떠지고 다 들리는 거죠.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왜 그래요? 전부가 다 자기 위주로 사랑을 해요. 자기 위주로. 내가 가진 기준,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 보따리를 풀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남녀가 만날 적에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요. 그렇죠? 좋아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좋은 것 때문에 속아요. 좋은 감정, 그거는 우리 안에 생리적으로 페닐에틸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동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성을 대할 때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은 순간적으로 1000명이 지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났던 남자가 어떤 여인한테 필이 확 꽂힌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눈을 마주서지도 못하고 얼굴이 돌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침을 질질 흘린다. 앞에서 더듬더듬거린다. 페닐에틸알민이 작동을 한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 이래서 이 사람이 내 운명. 놀라운 것은 그 페닐에틸알민이 2년밖에 안 가요. 2년이 지나면은 소가 닭 보듯이 좋은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데 빨리 병원 가세요. 그건 딴 얘기예요. 그건 딴 얘기.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은혼식을 하면서 교수로 있을 때 청담동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근데 그 사진관에 갔더니 이 결혼식 사진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르게 돼 있어요. 이상해서 되게 안 그렇잖아. 한 장으로 쫙 돼 있는데 가운데 가르게.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요새 결혼 사진을 이상하게 찍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자기 것만 잘라가지고 가려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그냥 이혼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랑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혁명,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일까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짜로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주옥 같은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모두 15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가만히 분석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요, 훈련되어지는 영역이에요. 훈련되어지는 영역. 여러분, 15개의 소수로 사랑은 한 다음에 15개의 소수로가 나와요. 사랑은 참는다, 온유한다, 투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모든 것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제가 오토바이처럼 빨리 가가지고서 잘 파악을 못 하셨죠? 이 소수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다, 안 한다입니다. 사랑은 이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는 뭡니까? 그거는 의지작용이에요. 내 의지작용.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가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사랑하기로 의지를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의 모임이나 가서 하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좋은 느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사랑하겠노라, 의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어떤 분들은 은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내가 사랑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 안 주셨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은사예요. 공기와 햇빛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주는 것처럼 사랑은 보편적인 은사예요. 내 코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것은 내 책임이다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혁명의 방법,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솔직히 수수께끼 같잖아요. 예? 이해 안 되는 거가 투성이에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정말 희미해요. 근데 이 희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 하면은 아이니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이니그마,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수수께끼 같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잘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해를 받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나를 배반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이 어느 날 보면 저걸 먹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수수께끼 같아요. 갑갑하고 숨이 막히죠. 뭐로 해결을 해요? 흥미로운 것은요, 수수께끼를 뜻하는 이 아이니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는 아이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이노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찬양과 사랑을 말해요. 찬양과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수수께끼 같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좌절하거나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화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것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관된 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는 사랑하겠다.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우리 혀에는, 우리 입안에는 우리 입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과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공존을 해요. 가장 부드러운 것은 혀고 가장 단단한 것은 이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치과 많이 가시잖아요. 치과 가가지고서 혀 뽑은 분 있으세요?
치과 가가지고 우리는 가장 단단한 이가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기도 해요.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나를 배반하지 않아요. 내 생명과 같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내 자식이 그렇게 나를 속삭인다. 3박 4일 두드려 패가지고 애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잠자는 아이의 얼굴에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그 아이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해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참된 의미를 되찾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죠. 그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가 가져온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되찾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혁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넷대루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 건물 잘 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넷대로, 가장 아름다운 소문은 뭐냐면은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는 세상에 안 가진 것을 가진 곳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한빛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한빛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이것 이상의 훈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4인 4색의 귀한 성회를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바라기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빛교회의 색깔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빛교회의 명성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들.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혁명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현실로 그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